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아니면 또 암몬 전투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자비상으로 아무것도 위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은요, 모두 5권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권은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 중에서 표제가 없는 것이 4편이 있는데 1편, 2편, 10편, 33편입니다. 그래서 1, 2편은 시편에 이제 서론과 같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편에서 10편까지는 본래 한 편이었던 것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기쁨과 이제 즐거움,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고생을 시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찬양이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고생을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아담이 동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기쁨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어떤 거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들어가서, 그러면 어느 때 찬양할 수 있는가? 그 좁은 길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회개하는 과정에는 찬송이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 하고 나면 또 회개할 게 오고 또 회개할 게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와, 이 길이 진짜구나, 이 길이 진짜구나, 마음이 기쁨이 와요.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고행이 아니라 가장 행복을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만이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편에서 32편까지는 다윗이 시라 그래서 저자도 밝혔는데, 33편은 그 위에 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 내용은 찬송과 기쁨,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있는 시가 33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민족을 대신해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죄의 어떤 그런 거는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예요. 모세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민족을 살려준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마사와 다베라 바다에서 거기서도 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제 죄가 이렇게 차다 보면은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을 더럽힌다. 죄가 차면은 땅을 더럽혀서 그 땅에 죄가 차면은 그 땅이 거민을 토하여 낸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국이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떠나가서 이 일반적인 생활이 좀 힘든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면 쑥 빼가는 건 기본이고 핸드폰을 가방에 뒷배낭에 넣고 가면은 찢어가는 건 보통이고 찢어서 빼가고 돈 다 가져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없어진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땅이 사람을 거민을 토해낸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곳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영국에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갚아야 된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최초에 와서 성경을 주고 순교하신 분이 영국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 영국 땅을 위하여 울면서 이 땅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영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참석하고 해가지고 강요들이 참석하고 너무너무 한국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한국에도 너무 죄가 간영해가지고 그런 날이 올까봐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다 이민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는 그 나라의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3편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창조했지만 하나님 당신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똑같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생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왕인 사람 찬송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찬송해? 찬송 부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찬송해? 근데 이 찬송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찬송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다 보면은 이 삶이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찬송하라. 정직한 자들아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찬송하라.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이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천국에 맨날 예배만 드린다며. 그 얼마나 지겨워. 찬송하는 거. 교회 와서도 찬송 부르는 거.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집에 잠깐 수리할 일이 있어서 이제 옛날에 만났던 교회 옆에 있던 어떤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요즘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저쪽은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랬더니요 그분이 요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돈 보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교회 가면 맨날 부동산 투자하는 얘기하고요.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사회에 와서 앉아있는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돈 해가지고 맨날 땅 사서 건축만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밥을 먹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밥만 먹고 밥값도 안 내고 간다고 사람들이 뒤통수에 대고 그러고 욕을 한다고. 어이구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서 전도는 못해도 저 사람 밥값은 내가 내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마음이 여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 와서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교회 와서 눈치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남을 구제도 하는데 교회 와서 밥 먹었다고 그 눈총총 누가 교회 오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마음이 좀 시원했는지 좀 돈을 좀 깎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왔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보고 시험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여러 가지 막 불만을 막 엄청나게 쏟아놓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삶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했는데요.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찬양을 담당했던 다윗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15장 16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냐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라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와 마띠아디아를 엘리우와 민나네와 문지기 에베데돔을 예일에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과 노재금으로 크게 치는 자. 그러니까 노재금도 만들고 수금도 만들고 비파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의와 정의 속에 정의로 우리를 그 저울의 잣대로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안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아들 되는 벳사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랐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굴러가면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약자를 빼앗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공의롭기만 아마 그분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날들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모르고 제대로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지금이라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이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는 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창조의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쌓아서 이렇게 두셨다는 거죠. 무더기같이.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2번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이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쪽에 물벽이 쌓아졌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면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도 보니까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쌓였다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물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누가 쌓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근데 그건 누가 봤습니까? 그 시대 사람밖에 못 봤어요.
우리는 기록한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심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무도 안 두려워요,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온 땅의 모든 거민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앞에서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맘대로 행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한테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주여. 근데 주님은 꼭 물어보세요. 10명의 나환자들이 쫓아가지고 주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합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꼭 물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는데 꼭 물어보세요. 소경이 와서 막 소리 질러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겠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되라. 말씀하신 대로 질병도 그렇고 우주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안 믿어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그가 말씀하신 데 이루어졌음.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원래대로 돌아갔는가 했더니 이제까지 계속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났었는데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부터 까불지 마. 너희들 더 전쟁하지 마. 그래서 7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러브 전쟁이 일어나고 저쪽 이스라엘 저쪽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인도하고 전쟁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쟁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더라. 이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패권을 잡고 워낙에 강력하게 이렇게 세계 경찰 노릇을 해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전쟁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살핀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공간 안에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틀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과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산에 꼭대기에 앉아있어도 먹고 싶으면 먹을 게 글로 올라와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나는 뭐가 어떻게 필요해. 그러면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이 아닌 사람들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귀를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창조한 영역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임신돼 있는 상태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의 색깔, 체형,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모든 걸 다 이렇게 DNA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이고, 전화하다 때문에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것 같다고. 아이고, 이제 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창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든 분이 보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창조의 우리의 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고 하는 걸 모르겠느냐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가 이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군대로도 구원할 수 없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서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고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그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교회에서부터 해요. 밖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은 심판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 번에 심판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 에스겔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인을 칠 때에 그 백성의 죄악을 놓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을 딱딱 찍어줘요. 그 사람들은 살아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기계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순종할 때 경외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많은 페이를 주고 그 사람이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누군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려고 사람 의지했다가 뻥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뭔가? 세상 사람은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은 힘이 삶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 붙으려면 확실하게 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가?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붙어서 막 기다려고 하면 엄청 싫어해요.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은 와서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한테 막 비비적거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아쉬워요 도와줘요 해도,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아니던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의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안 믿고 있으면서 안 믿는 걸 몰라요. 그걸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모르면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의지 안 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은 절대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형편 따라서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드리고 의지할 때 그분이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나라는 복이 있어. 하나님 의지해봐. 확실해. 이 말씀이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